이거를 물었는데 생각에 머물지 않음이란 말이 무념이래요.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생각에 예, 집착하지 않는. 대상에 대한 분별적 생각이나 집착적 의식 요게 없는 거예요. 분별에 사로잡히거나 거기에 집착하거나 하는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일어나되 거기에 머물지 않는 거. 그러니까 무주예요, 무주, 사실은. 무주나 비슷해, 이거 보니까. 무주. 요거죠. 머무를 주자, 이거지. 해능의 입장에 무념이란 생각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생각 가운데서 생각에 물들지 않는 거. 무념, 무염, 무주, 무염까지 포함하고만 그러니까 생각에 물들지 않아. 염착되지 않아. 무염. 즉, 생각은 자연스럽게 일어나. 그러나 거기에 붙들리지 않으면 그것이 무념이다 해가지고 이게 해능이 아주 강조하는 내용이다. 그거요. 그런데 이게 기신론에 가면 이게 제일 많이 강조돼요. 무념. 그러면 생각상자, 마음심자 전부 다를 이걸로 다 표현해버려. 기신론에 보면. 무념이 앞에 일어난 념, 거기 그것이 없고 하는 그때의 염은 이걸로 다 이 세계 용어를 다 이걸로 얘기를 해버려요. 이 철학적인 성격은 뭐냐? 작용 차원에서의 자유를 말한대. 그리고 이것은 인식론적으로 자유로운 해탈이 돼. 인식은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물들지 않고 주착하지 않아. 생각은 이때 집착은 없으며. 생각은 하기는 하는데 그 생각에 물들거나 염착하거나 주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비해서 무상이란 건 뭐냐? 근데 이 무상이란 말은 마음 심자를 넣은 마음 무상이란 말하고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더라고 보니까. 이게 마음 심자가 없으면은 형상으로 나타난 상만 말하지. 근데 이거는 형상으로 안 나타난 상까지를 포함한 거야. 무슨 이미지 같은 거라든지. 그 생각상의 생각의 부재. 그럼 이 생각, 또 아까 여기 무념할 때 생각, 같은 생각념, 생각상 그러거든. 초기 불교나 아비달마, 그리고 선불교 수행 심화의 맥락에서 상이란 말은 뭐냐? 불교에서 요 대목을 지금 특히 지금 세사님이 삼즈냐, 쌈즈냐, 대상에 이름 붙이고 형상을 그려내는 거. 형상을 그려내는 거예요, 지금 마음속으로라도. 겉으로 보이는 형상은 없어도. 그래서 여기다 니미따라는 것이 조금 비슷한 맛이 있어. 그러나 니미따는 요런 때 쓰는 것은 아닌가 봐. 특히 우리 문도철 선생님이 설명을 잘 하더라고. 수행을 하는 과정에 이게 이제 생겨지는가 봐요. 어떤 깊이 들어가는 중간 단계로서. 근데 그것도 중간 단계야. 그것마저 넘어서야 하지. 근데 이거는 그러한 수행 단계에서 와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생각, 마음속에 그리는 이미지라고 봐도 될 것 같네. 여기서 생각상이란 관념적 표상작용. 그래서 무상이란 말은 분별적 표상, 상은 분별적 표상인데 그것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 그 리미따도 없는가 봐, 거기는. 아주. 형상화 이전의 의식 상태. 때로는 무상정이라고는 이 정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없는 그 정의 자리.
정을 세우자라고 할 때, 무상은 자칫하면 단순한 무의식 상태, 이게 멍 때린 말이요. 멍함과 혼돈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혼침이지, 혼침 사실은. 요즘 애들은 우리 집에 이번에도 서울에 보니까 멍 때리기 그 불멍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애들, 청년들은 그런 용어를 잘 쓰더라고요. 선불교에서는 이것을 최종 경지로 보지 않는다. 철학적 성격은 이 무상이라는 건 뭘 가지고 있냐? 의식 내용을 소화시키는 거. 의식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의식은 하되 그 내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상적 표상 자체의 정지. 그러니까 어떤 그 이미지라고 할까? 보이는 상도 좋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다른 둥글다, 반달이다, 또는 뭐 한다, 라고 하는 우리 그 관념 속에서 상도 아미타불 또는 이제 관음의 상, 이런 것들도 다 안 가지는 거지, 이게. 그럼 그에 비해서 제일 세 번째, 무심, 주객의 분별이 사라진 마음. 저는 요 세 가지를 보고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대표적인 전통은 중국선이나 그 중에서도 특히 마조계통에서 얘기하는 것이래요. 심이란 단순한 감정 상태만이 아니라, 이게 감정도 포함할 수 있어요. 심음은 제가 볼 때는 가장 포괄적인 용어라고 요 심의식이 전부 다 심이라는 말로 표현돼요. 의도 심에 포함되고, 식도 거기에 포함되고, 수상행식 전부 다를 제가 볼 때는 심이라고도 사실은 생각을 하는데, 분별, 판단, 집착의 중심으로서의 의식, 이걸 보고 심이라고 한대요. 심이란. 분별하는 거, 판단하는 거, 집착하는 거, 그 전부 이게 의식이 들어서 분별의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쩌면은 분별의식이죠. 요게 없다라는 것 같아. 무심은 분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분별의 중심이 사라져버린 상태. 그것을 분별하고 있는 그 어떤 놈, 다음 생에도 내가 있고, 전생에도 있고, 500생 후에도 내가 있고, 그 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건 원래 없다는 거예요. 석가모니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우리는 이게 두 가지 해석하거든요. 그게 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지금은.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깊은 종교 수준이 못 돼요, 여기서는. 있는 그대로 응하면서도 걸림이 없음. 이게 응무소주죠. 응하기는 하는데, 아까 얘기는 응, 무, 소, 주, 주한 바가 없어. 여기가 진짜 응무소주예요, 지금. 자, 특징은 철학적으로 그러면 무념이 작용 차원의 자유래요, 이게. 무심은 이건 작용할 때, 작용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작용하는데 거기에 주어지 않고 걸림이 없어. 무심은 존재론적으로의 투명성이라 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무념하고 무심하고 어떤 차이인가. 그러나 아무튼 여기까지 설명으로 지금 설명을 상당히 나름대로는 설명을 해놓은 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도표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특히 철학적으로 볼 때 무념은 인식론에 해당되어진 거. 또 무상은 의식 현상학에 해당되어진대요. 어떤 이미지 그런 것들이 하되 거기에 그 잡히지가 않아요. 물론 여기도 그런 느낌을 아까 줬잖아요. 그 다음에 무심은 존재론 차원 해가지고 여기는 생각에 집착하지 않음. 무념은 무상은 표상 자체가 소멸된 거. 표상 자체가 표상은 하되 표상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분별 주체가 소멸되는 거죠. 분별은 하되 분별 주체가 없는 거라 그지. 생각은 여기는 있대요. 그러나 머물지 않아요. 무상에는 생각이 거의 없대요. 아예 생각. 그러니까 멍 때림 비슷한 거예요. 멍 때림은 아니지만 그게 혼침 비슷한 것 같은데 혼침은 아니야. 여기는 있기는 있대 중심이 없어.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약간 차이는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요게 수행에서는 해능의 선, 그리고 이것은 정이라고 하는 정해 계할 때 이 정을 심화한 표현이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심 이게 선에 무시선 할 때의 궁극적인 태도 이게 지금 가장 목표더라고. 무심. 위험은 무념은 방임적 해석을 할 수가 있대. 그냥 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요건 잘못하면 무기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혼침같이. 그리고 무심은 잘못하면은 허무주의가 또 될 수가 있어, 지금. 마음 아닌 것 없고, 또 그런다고 뭐가 또 딱 잡히는 것도 아니고. 요거는 주로 인식론, 이거는 의식현상학, 이거는 존재론. 요렇게 지금 정리를 해 놨는데, 저는 약간 이해를 하면서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요걸 다시 정리하면, 무념은 생각은 일어나되 머물지 않음. 아까 무주 그랬죠. 무념까지도 얘기했죠. 염, 물들염. 무상, 생각상, 표상 자체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라고 써요. 그래도. 무심, 분별은 하되 중심이 딱, 그걸 하는 주체가 따로 없어. 거기에 있으면 이미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라 거지.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무념은 생각의 자유, 부상은 표상의 정지, 무심은 주객 분별의 해체. 종교 철학적으로 보면 무념은 현상 내에서의 자유. 그러니까 현상 세계를 살아요. 그러기는 하는데 자유야. 무상은 현상 구성 이전 단계. 이미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무심은 본체 현상이라고 하는 분별 자체를 초월한 거예요. 이게 알뜰하면서도 이게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이제 이 무념, 무상, 무심을 원불교의 진공묘유나 그 저는 그 진공묘유만이 아니라 공원정을 지금 활용을 해가지고 이거도 원불교 연결시키는 작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들어갈 건 없고 오늘 공부에서는 요 무념, 무심, 무상만 특히 세사님이 계시니까 조금 우리가 좀 뭐 완전한 답은 날 수가 없으리라고 보나 그래도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설명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봉사님이 한번 이거를 하려면은 우리들이 생각한 우리 개념만 가지고는 이건 해석이 안 돼요. 우리 원불교 내에서도 이 용어들이 본선으로 쓰고 있지 이걸 제대로 가려내서 쓴 사람을 못 봤어 아직까지. 그거 왜냐하면 불교에서 쓰던 불교의 그 개념들의 원적지 그거에 대한 천착이 우리 전체적으로 약해요. 초기 원불교에서부터 지금까지 똑같아. 그냥 동어 반복이거나 그것의 꼬리를 이은 그 연장선에서만 주로 쓰고 있지 요걸 똑바로 지금 알고 지금 쓴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세사님이 그래도 화엄이 됐건 또는 이 힌두 산스크리트어라든지 이런 쪽까지 연결시키면서 말씀하시기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요 문제를 봉사님이 한번 누가 또 음소거 안 돼 있네.
어, 교수님, 예, 어, 저기, 이왕 말씀하시는 김에요, 예, 무념, 무상, 무주를, 예, 말씀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교수님께서는 무념, 무상, 무심, 이렇게 넣으셨는데, 예, 네, 6조 단경에는 무념, 무상, 무주가 나오잖아요. 그러죠. 그죠? 근데 자, 지금 교수님 설명으로는 무념하고 무주를 같은 꼴로 보신 것 같아요. 저는 거의 그렇게 보여요, 지금. 네. 자, 그래서, 그것까지 넣어서, 네. 그러면은 한번, 자, 일단은 그보다는 봉사님이 혹시 요 문제를 또는 겸사님이 그래도 이 근처를 금강경이라든지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상당히 공부하신 분들이 요 설명을 지금 한번 보시고 금강경, 육조단경, 이 원불교로 들어가지 말고 원불교 들어가면 더 복잡해요. 이제 막 그거는. 그래서 여기까지를 가지고 한번 좀 해주시면은 싶은데 봉사님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나도 평소에 그 문제가 있었어 하고 지금 여기에 꼭 참여했으면 싶은 게 그 양평교당, 양주교당인가? 저기 어, 귀산 그 양반이 계시면은 또 상당히 어떤 견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자 여기 참여하신 분들 누구나 좋으니까 일단은 봉사님이나 그 문도철 선생님도 한번 저한테 설명을 꽤나 하던데 저는 가리가 안 나더라고요 이게 특히 리미타하고 이제 아까 그 표상 문제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래도 세사님이 좀 해주시되 그 전에 우리들 그 중간으로서 이렇게 공부하시고 생각을 많이 하신 분들이 한번 요 설명만 가지고 뭐 이게 다는 아닙니다. 많은 그도 나름대로 굉장히 애를 쓴 정리예요. 이게 상당히 그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좀 해주시면 좋겠. 봉사님 뭐 질문 있어요? 여기에 네, 네, 질문 없습니다. 말씀하시죠. 또는 견해가 있어요? 자, 겸사님 평- 아, 평소에 어떻게 이거 가리를 내셨어요? 가리라기보다는 제가 뭐 생각되는 바는 이렇습니다. 방금 경사님께서 정리를 해 주신 내용이 대체로 뭐 수긍이 가고 이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 GTP가 지금 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예. 예, GT AI에 이제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예, 경사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예, 제가 느끼긴 그렇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라 하는 건 예, 그야말로 사람마다 다르고 사전에도 보면은 단어 하나에 여러 가지 뜻을 쭉 많이 나열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방금 이런 용어도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이 한 단어만 무심이라는 한 단어만 해도 여러 가지를 쓰고 무념이나 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 어떤 사람이 어떤 문맥 안에서 그 상황 안에서 맞지. 무심이라 A라는 상황에서는 무심 A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또 X는 또 X대로 또 다르게 사용하고 그러죠. 하는 게 예, 원불교도 그렇지만 불교 경전도 마찬가지로 예,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AI의 도움을 정해 가지고 그 하나로 나누어 보는 것 자체는 좋지만은 예, 이걸 이게 표준이다 하고 못을 박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 항상 그 상황 속에서 문맥 속에서 뜻이 항상 달라지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렇게 해보는 건 좋지만은 여기서 어떤 답을 고정시키거나 결론을 내려고 하면은 상당히 어려워지고 사실 또 피곤해지거든요. 그리고 AI는 얼마 전에 원불기 신문에도 AI 문제점에서 두 가지를 크게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는 환각과 하나는 아첨.
환각이라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어떤 인용 문헌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 어떤 근거를 대는 경우, 어떤 경전에 그런 말이 전혀 없는데 마치 AI는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그걸 이용하기도 하고 전혀 없는 문헌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릴 경우에 그것에 대한 어떤 판별하는 지식이 없는 경우는 그걸 그대로 또 믿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AI는 5가지만 5가지의 자료를 종합해서 중간에 어떤 걸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 점을 항상 우리는 AI를 활용할 때 참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느낍니다. 네, AI는 네, 여러 가지 5가지 혹은 6가지가 있으면 6가지의 근거 자료를 제 혼자는 찾기 힘드니까 AI를 활용하여 찾아가지고 우리는 그 6가지를 하나하나 원전을 찾아가서 거기서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활용하는 건 참 좋지만은 AI는 그 6가지를 활용해서 AI만의 다른 정보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판단을, 그러니까 음, 6가지 자료를 종합해서 AI가 내리는 판단이 있는데 그 판단을 AI한테 맡기면 위험하고, 우리는 6가지 자료를 찾아서 그걸 활용하고 종합하는 건 사람이 해야 되고, 그 종합해서 어떤 뭔가를 내리는 건 우리가 참고는 할 수 있어도 그걸 그대로 믿어버리고 너무 의지하면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 낱말 뜻은 실제로 다 고정시키기 힘들어요. 제가 느끼기로 오늘은 뭐 서방 정토 6조 단경에 들어가고 거기 조금 개섭되겠는데 그 뒤에 바로 도노동수 문제가 나오는데, 이 도노란 낱말만 하더라도 막 시끄럽지만은 시끄러운 가운데 오고 가는 단어들이 모두 도노의 낱말 뜻을 A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뜻과 B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뜻을 가지고 다른 뜻을 가지고 서로 말이 오고 가게 되면은 아무리 시간을 끌어도 결론이 안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단어의 낱말뜻 규정도 너무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는 건 좋지만은 우리가 또 고정화시키지는 않는 게 좋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다가 AI한테 모든 것을 의뢰하는 건 아니지만 요만한 설명으로 가리를 낸 사람도 드물어요. 그래서 더 그래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접근할 수 있는 데까지는 여기를 다를 믿는 건 아니지만 하는 데에는 이만한 실력자가 드물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것을 더 넘어설 수 있는, 이거 뭐 별 참고거리가 아니다가 아니라 요만치 갈인해서 설명한 사람들도 드물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되 그 너머를 제대로 어떻게 볼까. 저는 못 알아듣겠더라고, 이 자체를 아예.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자, 그거예요. 누구도 설명을 많이 하는데 그 설명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경우도. 요게 문 선생하고도 저녁에 기도하면서도 많이 토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겸사님이 하듯이 자기 골짜기로만 계속 가는 용어예요. 저하고 문 선생하고 같은 표현을 쓰더라도 서로 다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접점으로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를 한 번은 그래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 시도가 필요할 것 같아. 내가 내린 내 나름대로 판단 관념 이걸로 딱 고착 들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기 위한 문열이를 지금 하는 거예요. 혹시. 아, 제가 느끼기로는 사실 예, A라는 분이 A라는 글에서는 무심을 무슨 뜻으로 사용했느냐, 또 예. B라는 분이 B라는 글에서 그 상황에서는 또 무슨 뜻으로 사용했느냐 하고 그 문맥과 상황과 거기에서 그 낱말 뜻을 찾아
내게 되는데 굳이 이제 또 다른 데서는 또 다르게 또 하고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낱말이 어떤 뜻으로 사용되는가를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결론 비슷하게 이 단어는 이런 뜻이 더 참 좋고 그럴듯하 했지만은 그러나 어떤 분은 또 다르게 막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고민해서 이 낱말은 이런 뜻으로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결론 내려놓은 것이 거기서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니, 왜? 그게 제가 지금 선생님 말씀에는 그러니까 안 하자라는 얘기는 아니시잖아요. 하는 데까지는 해보되 그 한계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그때그때 맡겨놓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하는 데까지는 무념, 무상, 무심, 무주까지 포함해서 이게 무슨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는 공통 분모까지는 최대한 가보는 작업은 필요하다 그거요. 맞습니다. 그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예. 그 가리도 안 내고 그냥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 이렇게만 놔둘 수는 없어요. 인간은 한국말을 같이 쓰고 있으니까 한국말로 볼 때는 특히 원불교 구성원들이 이거는 어떻게 주로 이해도는 해볼 필요가 있다 아이고, 그거요. 자, 그러시면은 다른 분들의 말씀이 예. 적으실 것 같으니까 세사님이 조금 불교를 가리를 좀 하시는 데까지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건강이 어떠신지 안녕하십니까. 모르겠네. 아이고, 네. 제가 지난번에 또 나이가 들어서 좀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또 예, 교당에 노인이 열반을 하셔가지고 어이구, 또 그래서 인사를 가느냐고 열반식장에 있는데 전화가 오셔가지고 제가 그 카톡으로 총사님께 상황을 보냈는데 안 보신 것 같더라고요. 못 봤네요, 제가. 네. 그래서 좀 바쁘고 요새 경황이 많이 없었어요. 그렇게 몸은 피곤한데 마누라까지 또 속을 새겨가지고 이것저것 하느냐고 그래가지고 많이 그렇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예, 저도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요, 이게 많이 수정을 해야 되겠어요. AI에서 이게 이제 이렇게 답을 한 모양인데 예, 이 세 가지는 그 경전의 근거가 어디에서 온 거냐? 이 육조 스님, 육조 해능 스님의 그 육조 구결에서 이게 나온 건데 이 경전의 그 육조 단경의 가장 핵심이 이 세 가지인데 예, 그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하면 무념, 무념을 위종으로 하고 이렇게 돼 있죠. 예, 무념이 종이란 말이야. 그게 일, 무념. 이 무상을 위체로 하고 무주를 위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육조 단경의 가장 핵심은 무념, 무상, 무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는 경전의 뿌리가 어디냐? 이 경전의 뿌리는 금강경입니다. 그러니까 금강경 전체를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전의 뿌리를 잘 알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이 이제 헷갈려. 무념, 무상, 무심인데 말은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이 요새 그 인터넷에 올라온 것도 그렇고 동영상에서 보면은 이걸 번역을 이렇게 놨어. 무념은 생각 없음. 무념은 어, 생각 없음. 무상은 모양 없음. 무주는 머무름 없음. 이렇게 돼 있거든. 그렇게 써놓으면 그걸 갖고 어떻게 알아? 알 사람이 없지. 그러니까 그 동영상에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해석해 갖고는 아무도 이해를 못 한다. 어떻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육조단경 전체와 금강경 전체의 내용을 셋으로 해놓은 것인데 그걸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엄청 기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이걸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돌파를 못하면 육조단경을 하나도 안 읽었다고 본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그래서 제목만 다시 말씀드릴게. 그러면 이 금강경에서 시작해서 육조단경의 무념무상 무주로 왔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갔느냐? 이것이 이제 대승기신론이라고 하면 우리 그것부터 먼저 얘기하자고. 일상수행의 요법의 1조, 2조, 3조 자성의 정해 계를 세운다. 이때의 세계와 글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대승기신론에 가서는 우리 이제 이거를 자성 사막이라고 그러죠. 일반 현상 사막이 아니고 자성의 정해계를 세우니까 이걸 자성 사막이라고 그러고 그 자성 사막에 한량없는 공덕이 대승기신론에 들어가서는 3대 최상용으로 설명이 된다. 그러면은 이것이 다시 또 일반 교학적으로 교상판석으로 들어가면 무념을 공삼매라 그래요. 공삼매가 지극해진 것을 공해탈이라고 그러고 무상을 무상삼매라 그러고 이것이 지극하게 들어간 경지를 무상해탈이다 그런다. 그다음에 무주 여기 무심이 잘못된 겁니다. 무주 이렇게 내려가면 그거를 무원해탈이라고 그래요. 원할 원자 구하는 바가 없는 경지. 그래서 이렇게 이걸 다른 말로 고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그 다음 뭐 화엄경이나 유식론으로 들어가도 이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들어가기 전에 아까 염이다, 심이다, 뭐 심의식이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거를 원어를 중국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량없는 헷갈린 게 들어갔어. 그래서 다들 이걸 아무렇게나 막 써. 이걸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돼요. 이 부분은 대충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유식론으로 말하면 심의식 그럴 때의 식은 제8식을 가리키는 것이고 심의를 가리킬 때는 제7 말라식의 작용을 얘기할 땐 의라고 그러고 심의식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6식에서부터 해서 6식, 7식, 8식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심은 제8식이야. 말을 내가 잘못했어요. 7식은 제 말라식 의라고 표시하고 그다음에 식은 6식을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구분해 줘야 이 말 뜻을 이해가 간다 이거야.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무념, 무상, 무주인데 그 무념이 그럼 뭐냐? 이 무념 공부를 이 세 개가 다 마음 공부라고 그러는데 합쳐서 무념 공부를 할 때 이 생각념자와 그 뒤에 나오는 무상할 때의 그 모양상자와 뒤에 나오는 무주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우선 예. 말을 알아야 그다음 뜻을 알지. 예, 예. 그리고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건 또 이제 너무 기니까 원어를 또 이용하려고 그러면 복잡하실 테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이제 확실히 채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무념 공부는 뭘 가리키냐면 무념은 우리 중생이 한량없이 생각이 일어나죠. 끊임없이. 근데 그 생각을 멈춘다 이렇게 돼 있지. 멈추는 공부다. 그 생각을 어떻게 멈춰?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 멈추는 공부를 이제 삼았다 그래가지고 따라가지 않는 거다. 이게 멈추는 공부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번뇌장이다 그래요. 번뇌장. 번뇌심을 없애는 거. 그 다음에 무상 공부를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소지장이다 그래요. 소지장. 견해. 견해가 잘못된 거를 공부하는 거. 음. 그래서 이거를 번뇌장과 소지장을 없애는 마음 공부다. 그래서 이걸 이장을 영절한다 그래요. 두 가지 장애 요인을 없앤다. 그래서 육조 스님은 이 소지장과 번뇌장을 없애는 거를 이것까지는 그런대로 해나갈 수가 있는데 마지막 무주 공부가 불가사의한 것이고 굉장히 어려운 거다. 이렇게 이제 육조 단정에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가 들어가야 돼요. 다시 그러면 여기까지 됐죠? 그럼 다시 문용 공부에서 번뇌장이라는 게 그럼 뭐냐? 이것이 이제 교상판석에서 나오는데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5가지 장애 요인을 갖고 나온다. 그 5가지 장애 요인이 생각을 통해서 나온다 이 말이지. 생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기신론에도 나오고 다른 데도 나오지만 삼진치만의 5가지의 본투비 까르마다 이게.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근본 문명이야.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없애기가 어려운 공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교상 용어로 얘기를 하면은 이걸 이제 번뇌장이라 그러는데 한문으로 오둔사다 그래요. 5가지 둔할 둔자, 쇠금변에 푼자 써놓은 거 있죠. 5가지 오둔사, 사용할 사자. 이것도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골치 아파. 이 사는 사용할 사자로 우리가 쓰지만 여기서 나올 때 사자는 강제 요인이 들어있는 뜻이라서 번뇌라는 뜻입니다. 5가지 무거운 번뇌다. 즉 없애기 상당히 어려운 번뇌 5가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에서 나오는 소지장으로는 뭐가 있느냐 하면 5가지 견해의 장애가 있다. 이게 5가지 견해의 장애. 그러면 거기다 왜 그러면 나무 목자에 상자를 썼을까? 그거 설명하기 전에 5가지 견해의 장애가 뭐냐 하면은 에, 신견 간사님 공부 중에 좀 소거하고 됐죠? 신견 내 몸뚱아리 오늘 나라고 생각하는 견해 신견 제 목소리 들리나요? 예. 그 다음에 변견 이 어느 한쪽에 기울어지는 생각 변견 사견 잘못된 생각이죠. 인과를 무시하는 거. 그 다음에 견취견 볼견자 자기 견해를 죽어라고 옳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어요. 그걸 견취견이라고 그래요. 제7 말라식의 자아 집착식의 행동입니다. 그게 죽어도 내로남불이지 내가 얘기한 건 맞아야 되고 그리고 나는 남보다 훌륭해지고 그걸 견취견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는 개금취견이라고 그래서 믿으면 안 되는 걸 따라간다고. 그러니까 쥐새끼를 신앙한다든지 원숭이를 신앙한다든지 그 다음에 잘못된 계율을 믿는 거 이렇게 견해가 잘못된 거를 이거를 소지장이라 그런다 이 말이지. 견해가 잘못된 거. 그래서 요 10가지를 이제 요 뒤에 나오는 견해의 장애를 오이사라고 그래요. 5자에다가 이로울 이자에다가 그
사용할 사자. 그건 이제 번뇌란 소리야. 그 이라는 말은 거기서는 5가지 극복하기 비교적 쉬운 번뇌다. 이래서 이 5가지에서 10가지의 중생은 근본적으로 타고난 번뇌가 있다. 이거는 이제 기신론까지도 들어가면 이게 이제 자세히 설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대강 이해하셨죠? 무념, 무상까지는 이해를 하셨단 말이야. 그러면 이 10가지의 견해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인도말 원어로는 산요자나 그래요. 다사 산요자나. 10가지 장애 요인이다 그래.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이 오둔사와 오이사를 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공부를 하는 게 마음 공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념무상인데 자 그러면 무상을 또 한 번 더 설명할게요. 그 무상이라는 건 그럼 왜 모양상자를 썼나?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원어가 여기서 들어가면 원어를 알아야 돼. 아까 님 있다 얘기도 하시고 또 뭐 이랬는데 이게 그냥 헷갈려 무상이. 그 이 무상해탈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 하면 현장법사가 중국 사람이 이제 이런 게 다 의심이 나니까 인도 가서 공부를 하고 인도 말을 공부를 다 해서 와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게 그 구마라집 선생님이 이제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 좀 더 한 단계 깊이 들어가서 했어요. 이 상자를 구마라집은 나무 목자 상자로 쓰고 그랬는데 현장법사는 이거를 그 생각 상자로 다 번역을 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중국 사람이 이해하기는 생각 상자로 쓰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현장법사에 번역한 금강경에는 다 생각 상자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어, 그러면 이것이 이제 보면 보세요. 자, 그럼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 글자 하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상은 이거를 영어로 하면은 쉬워요. 상이라는 거는 상의 지장은 뭐냐 하면 conceptual thinking 그래요. 개념을 만들어내는 생각. 그러니까 나무를 이렇게 보고 어떤 이미지를 떠올려 가지고 그걸로 개념을 만들어서 이름과 모양을 만들어내는 작용을 한다 이 말이야. 중생의 번뇌는. 그 이름과 모양을 만들어내는 게 명상이지. 그래도 우리 경전에는 한 이름도 없고 한 형상도 없고 이렇게 번역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 메이킹을 한다 그 말이야. 근데 이걸 원어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해 놨냐면 락사나라는 거야. 그 락사나라는 건 뭐냐면 그 개념을 만들어서 어떤 사물을 그 무엇이다라는 특징을 만들어서 특징을 지어놔. 저 사람은 좋은 놈이다. 저 사람은 나쁜 놈이다. 이렇게 특징을 지어버려. 그 무엇이다라고. 그 무엇이다라고 하는 거에 꽂히면 바르게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이제 무상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이 생각에서부터 온 거 아니야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렇다 이 말이야. 근데 뭐 아까 여기 보면 또 뭐 님 있다가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수행을 해본 사람이라야 이 단어를 알아요. 그게 뭐냐 하면 참선을 깊이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참선의 경지가 올라가면 환한 빛도 드러나고 또 뭔가 화두가 터지고 뭐가 보이고 이런 그런 게 나타나요 이미지로. 반드시 그런 게 나오게 돼 있어요. 거기까지를 가봐야 돼.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야. 그게 리미다예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 있다 이 말이지. 참선을 하다 보면. 이제 그래서 용어가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중국 사람들이 이제 한문으로 번역해 놓다 보니까 그 후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걸 막 섞어서 써. 어? 무상 생각상자나 이거를.
그리고 아까 무념이 지극하게 된 거를 무념 공해탈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그걸 영어로 번역하면 에쿼니미티야. 지극한 평정심. 그러니까 이거를 요란함이 없는 자리로 우리는 번역이 된 거예요. 요란함이 없어야 평정심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 영어로 번역하면 쉬워요. equanimity. 그다음에 이 무상은 no conceptual thinking이지. 그다음에 이제 뒤에 무주로 내려가면은 이제 그거는 no attachment with no manipulation. 조작심이 없는 거. 이거를 이제 이 맨 뒤에 무주 단계까지 와야 공부가 완성이 된 것이고 깨달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또 불교 교학에서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깨달음의 세 가지 징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새 깨달았다는 사람이 많은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드러내느냐 하는 거죠. 그 뒤에 무주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무주는 또 한문으로 써놔가지고 머무를 주자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주는 이제 위에 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개념이야. 맨 마지막 최종 종착지란 말이에요. 주를 금강경에서도 세 가지로 설명을 해놨어요. 착주, 집착하지 않는 걸 착주. 또 다른 뜻은 안주, 편안하게 머무는 거. 또 하나는 입주 또는 정주라고 그래. 스탠딩 폼리 그래. 어떤 사실에 확고부동하게 그 자리에 딱 쓰는 거. 우리가 아까 얘기한 자성의 정을 세운다 이럴 때 스탠딩 폼리 그때는 입주예요. 착주가 아니고. 이렇게 그 한문이라고 들어오면서 이게 불교가 이렇게 골치 아파진 거예요. 같은 단어를 정반대 개념으로 쓰이니까 이걸 공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헷갈리세요. 오늘 제가 여기까지 얘기한 것도 이게 많이 혼잡스러우실 거예요, 우선은. 그러나 이 세 가지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그 사유 과정을 가져야 될 것이다. 다시 무주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하면 무주는 바로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설명한 건데 응무소주 이때의 응무소주 할 때는 착주예요. 집착하지 않고 한다. 그럼 집착하지 않는 게 뭔가? 이게 웃기잖아. 그거는 뭐냐면 대수용심이야. 뭐든지 다 수용할 거. 이 마지막 무주의 단계를 화엄경으로 들어가면 사사무예라고 그런다. 어떤 일이든지 다 수용할 수 있는 대수용심.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가는데 이거를 우리 경전에서는 참회문에 나오잖아요.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또 사랑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는 경지. 그러면 뭐야 그게? 12의 원근 친소에 끌려가지 않는다. 요새 말로 하면 중생이라는 건 전부 편가르기하고 살잖아요. 내 사람 만들어야 되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되고 하는 거. 그 편가르기 하지 않는 마음 정도까지 가면 다 수용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대로. 그러니까 요거까지 오면은 이 깨달았다는 사람들을 이거를 딱 보면 금방 하는 거예요. 진짜 편가르지 않고 제대로 사는지. 이게 우리 경전에도 한국말로 다 돼 있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이거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끌고 들어가고 이게 다시 들어가면 유식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마음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니까 그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원어하고 사용하면은 다 똑같아져요. 근데 인도말이 중국말로 번역이 되면서 나름대로 염이다, 상이다 뭐 이렇게 해서 쭉 번역을 해놨는데 그것이 그 후대에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데로 보면은 그걸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특히 이러한 그 지금 이 무주
무상, 무념에 대한 개념 같은 거는 굉장히 깊은 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AI에서 제대로 대답을 못 합니다. 예. 그러니까 참고는 하되 정리는 다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AI에 제가 물어보는 거는 거의 다 모른다고 나와요. 왜 그러냐면 아, 아주 고라든가 또 인도 원어말 해서 이렇게 쓰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고 답이 나오면 거의 틀려. 그러니까 그건 내가 그 원전을 아니까 그냥 수정해버리고 마는데, 그러나 이제 이 참고 자료는 다 되는 거죠. 참고 자료는 되는데 제가 그 지난번에 법성계 강의할 때도 강조했던 것이 가운데에 정법 원경을 놓고 그 각 경전 대승 경전들이 이 점선으로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데까지 사유를 하고 또 경전을 깊이 봐야 된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하죠. 너무 예. 길면. 아, 이게, 네. 자, 감사하고요. 질문들을 하세요. 그에 따른. 봉사님 질문하세요. 그거를 지금까지 말씀하신 세사님 말씀을 또 한 번 다음 기회에 또 한 번 더 해주세요. 예, 저도 기가 똑같아요. 막히게 지금 참 아르마리를 다 나열해서 하니까 예. 참 좋네요. 강연이. 그런데도 지금 저는 파악이 그렇게 충분히 안 돼서 한 번 아, 더 그러니까 해주셨으면. 한 번 더 해주면 진짜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참 자, 좋습니다. 정의가. 문도철 선생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음, 우리 세사님이 하신. 이 교학적으로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유 달고 싶은 건 없습니다. 다만 선에서도 다 가르쳐놓고 나서 사실은 그 쉽게 가르치면 이렇게도 가르치더라고요. 이게 유식사상에서 얘기하는 유식 무경의 경지가 아공 법공의 경지거든요. 그러니까 무념을 아공의 경지, 무상을 법공의 경지로 보고, 그리고 무주, 육조당에서 얘기하는 무주가 거기서 나오는 대수용심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 대수용심이 결국 중도고 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교학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그거를 대원 스님한테 3년에 걸쳐서 배우면서 그 니미따의 경지까지 선으로 가봤어요. 3년 걸려서 제가. 저도 독혼놈이긴 하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경전에 있는 거 말고 네가 깨달은 바를 제시해보라고 글로 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전부 다 넘을 거니까 네 걸 쓰라고 하더라고. 아, 그래서 내가 그때 쓴 게 이거예요. 천계 대단한. 1월 계명산천 허심유세 무비공간이었어요. 이 속에 싹 들었어요. 왜? 허- 그 법성계에 나온 구례부동 명의부류 자리를 본 거예요. 니미따를 통해서. 음, 그래서 내가 구례부류였구나를 확인한 거죠. 그것이 음, 무엇입니까? 연기법성, 진여불성, 중도실상 그자를 봤다는 거예요. 그걸 글로 표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연기적인 존재, 연기이기 때문에 무하고, 연기이기 때문에 공이고, 연기이기 때문에 중도고, 이 부분이 같은 맥락에서의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들 정확하게 꿰뚫었을 때 견성이 인가하는 거예요. 저는 음, 그렇게 해서 인가를 받았어요. 음,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까지 가르는 데까지가 엄청 어렵죠. 많지가 않고. 그러나 결론은 이렇게 나와야 맞아요. 예를 들어서 청풍월상시 만상자연명까지 간 자리가 니미따를 간 거고, 그 뒤에는 사실은 변산구공 성립청성 무무역 무무비비역 비비가 사실은 대등사님 확실한 깨달음 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니미따를 본 순간까지는 그것이 청풍월상시 만상 자연명에서밖에 표현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냥 거기까지 간 것을 표현할 수 있으면 아, 이 사람은 깨달았구나 인정을 하죠, 선사들은. 그러나 우리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그 변산구공로 성립청성. 성립청성은 뭡니까? 아공 법공에 딱 대부분은 우리 지금 잘 나와 있죠.
장자는 천지여와 병생으로 표현했고요. 만물 여와 일로 표현합니다. 근데 구마라지부 상수제자인 승조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천지여와 동근, 만물여와 일체로 표현합니다. 우리 영주가 정산종사님이 써놓은 것이라고 하는데 천지와 동일체로 가는 그 부분을 가서 선으로 뚫어내야죠. 그것이 천인 합의로 경지에 쓴 것이 성립 청수성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선시를 보고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려면 교학적인 이 부분이 안 돼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뭐 넣어서 뭐 1700공안 중에 한 4, 50개 조금 그는 이해해가지고 와서 비슷하게. 뭐 깨달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철저히 교학적으로 그 부분을 갖고 있고 그리고 네 글로 표현한 네 부따리 내놔봐 한다니까 그거 다 너무 그럼 부따리고 네 제가, 부따리 내놔봐. 예, 뭐 아까 니미따도 얘기를 하셨는데, 또 연기 얘기하셨거든요. 예. 이 자리에는 지금 연기가 있어요, 없어요? 연기를 본다고 그랬거든? 근데 연기마저도 없는 자리를 얘기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거를 진국 묘유가 선에서는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실체는 없고 현상은 있어요. 그 현상은 있는데 작용하기 때문에 현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뭐 때문에? 작용을 아니, 뭐 때문에 현상이 있다고? 작용하기 때문에. 작용하기 때문에 현상이 있는 아, 거예요. 잠깐, 거기 또 질문이 있어. 현상이 있는데, 그건 내게 비친 현상이요? 나하고 관계없이 실제로 있는 현상이요? 그 본래 자리에서 음. 그 연기 작용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게 현상계의 대상이고 내 아니, 표상 그러니까 그게 작용이고 예비 나오는데, 작용이고 그렇다 이거죠. 나의 프리즘과 나의 렌즈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거 관계없이 작용한 거예요. 현상이. 그런 건 없다고 그러거든. 근데 그 연기도 부분이 객관적으로 연기가 있는 게 아니라 나의 프리즘, 나의 렌즈를 통과해서 그렇게 비친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그게 실제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것도 지금 우리가 조금 논할 필요가 있어. 그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런 거죠. 신의론을 주장하는 사람, 숙명론을 주장하는 사람, 아니 그런 건 우연론을 빼고 주장하는 신의론을 사람. 주장하고 가장 그 양자역 불교는 강에서 얘기하듯이 인과론이잖아요. 관찰자에 의해서 전개된다라고 하듯이 요식학에서는 전부 마음의 렌즈를 통해서 나타난 거라고 하거든, 그게. 그러면 본래 마음의 렌즈가 자리에서 그렇게 안 비춰지면은 그런 것이 없어, 아예. 연기도 없는 거야. 이게 자, 두 그래서 가지. 이게 답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굉장히 안것 같이 우리가 느낄 수가 있거든, 견성한 사람들이 보면은. 그리고, 아, 요렇게 설명하면 상당히 되는구나 하는데, 그것도 엄밀히 따져보면 또 한계가 있어, 각자. 그런 대답들도. 그래서 지금 아까 세사님이 하신 말씀에 제가 질문이 있는데, 무념무상무주를 지금 단경을 중심으로 무념을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기신론은 보면은 이런 용어들이 잘 안 나와. 그냥 무념이 가장 중심이 나와져 버려. 다음에 우리가 스타디를 기신론을 한번 또다시 하자고 그랬는데, 전념, 후념, 그래서 그 염을 넘어서는 거야 한다라고 저는 늘 기신론을 학생들하고 강의할 때 그렇게 하는데, 그때 염하고 여기서 지금 육조단경에서 이 얘기는 염하고는 제가 볼 때는 기신론의 염은 포괄적인 염인 것 같고, 육조단경에서 염은 다른 것들과 구별해서 한 염 같은데, 혹시 아까 설명하신 그 세사님 말씀 속에 기신론의 무념하고 이 여기 염하고 오고,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덧붙여서 여쭤보는 게 무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무심이라고는 기신론에서는 무심이 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무심은 혹시 아까 무념, 무상, 무주 할 때 무심이라는 용어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고 세사님한테 봉사님이 여쭤보라고 했더니 안 하길래 제가 하는 건데, 아, 지금 문 그때 선생님한테 질문한 그 심경과 능소의 문제를 한번 다뤄보고 그 다음에 세사님께 이거 여쭤보면 좋겠네요. 문 선생님 답을 안 그거 제가 했습니다. 보면은 음.
그거 계속 들어가면 한이 없어요, 지금. 그래도 지금 문 선생님의 견처를 갖다 말씀하시면 되는 거니까. 상당히 제가 평소에도 우리 기도할 때에도 가끔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 한 설명법은 상당히 정리됐구나 한데, 그걸로만 딱 정리를 끝낼 수는 없겠다 싶겠더라고. 굉장히 참고가 되고 우리가 같이 공부할 필요가 있겠구나.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을 꺼낼 때에 연기가 거기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누가 만들어낸 거냐는 거죠. 그것을 갖다 문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답하시고 그다음에 세사님 지금 그 두 번째 질문에 답해 주시면 오늘 저녁 공부가 좋겠네요. 좋긴 한데 아마 그 얘기 하다가 보면 시간이 다 가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건 숙제로 두고 지금 아, 급한 것이 세사님이 하신 말씀, 그 문제를 먼저 주 문제로 삼아서 그쪽으로 갔다가 지금 문 선생님이 하신 얘기는 다음 기회에 살려서 그건 계속 우리가 논구를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세사님이 하신 것을 발제 주제로 생각해서 그쪽을 중심으로 조금 되돌아가자 지금 그 얘기죠. 예, 예. 그게 뭐 지금 뭐 이렇게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 문 선생님이 그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뭐 저거 할 건 아니지만 상당히 깊이 보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많이 공감을 하고요. 음, 문 선생님이 그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그렇게 여러 가지로 교학과 선에 대한 거를 많이 매치를 하셨네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더 논의할 것도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이제 그 다음 문제 나온 거는 이제 윤회가 있냐 없냐 하는 얘기까지 뭐 돌아가는데, 그게 이제, 자, 이거 보세요. 불신보변 시방 중에 삼세열애가 일체동이다. 예. 삼세열애가 한체성이다 이거죠. 만유가 한체성을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한문으로는. 한체성 그것뿐인데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만법이 한 근원이다. 그래서 유식무경을 또 설명한 거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니까 그다음에 이제 서로 바탕에서 둘이 아닌 걸 설명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하신 이제 글자 얘기로 하면은 무념, 무심 뭐 이렇게 해서 그걸 말씀을 하셨는데 마음이라는 게 다 마음, 심을 가지고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존재의 이제 심이 근본이지, 마음 하나. 그 이제 대승기 신론에서는 그걸 심진여 하나뿐이다 이거예요. 심진여 하나인데 그 심진여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경계를 만나면 대상을 만나서 조건이 형성되면 심생멸을 일으킨다 이거죠. 그래서 심진여문과 심생멸문 이래서 일심이문이 되잖아요. 이때의 무심은 심진여를 가리키는 거죠. 심진여 무심인데 예. 그 무심이 아까 문 선생 얘기한 대로 연기를 일으킨다 그 말이야. 그걸 수연성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심진여가 그야말로 극미묘야. 그냥 미묘해 가지고 원래는 심진여 청정성인데 다 보고 다 아는 원흉성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것이 조건이 형성되고 만나면은 또 역동성으로 작용을 해서 작용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걸 지난번에도 뭐 번뇌와 보리가 같고 뭐 불성과 무명이 같은 거고
법신과 뭐 이게 같은 거다 이래가지고 또 나왔잖아요. 맨날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 바닷물은 무심이에요. 바닷물은 바다는 항상 원래가 고요한데 경계를 만나서 바람도 만나고 만나니까 수많은 파도를 일으키는데 그럼 파도하고 진여 그 진여 심진여가 다른 거냐 그 말이에요. 다른 건데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그러죠. 그러니까 그 심진여가 고요해서 무심이 되면 바다도 고요해져 가지고 거기 나타난 그림자가 다 보이잖아. 그게 해인산매지 뭐예요. 그러니까 그 그렇습니다. 고요한 마음을 가지고 일체의 무주 그거를 다 해서 꽃을 피워내는 게 화엄산매지. 이게 다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심진여에서 시작한 거예요. 하나. 그거 하나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심생멸문을 일으킨다. 이게 일심이문. 그 일심이문을 이제 설명하잖아요. 최대, 상대, 용대. 그래서 nature of Buddha 처음에는 substance of Buddha, substance of Buddha는 바닷물이고 그 바닷물의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알 수 없는 광명, 보광이지 보광. 그거를 그 뭐라 그래 그 보신이지 뭐 상대. 그다음에 그게 한량없는 역동성, unlimited. 뭐든지 다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게 역동성이다. 그게 청정성, 원흉성, 역동성. 원흉성을 또 광명이라고 그러고 또 다른 말로 은혜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게 펼쳐지잖아요. 역동성, 한량없는 걸로 생겨나고. 아무 대강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쨌든 이 심, 념, 그 상, 뭐 이런 것들을 좀 경전에 할 때 다 구분해서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막 섞어 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으려면은 또 유식론 공부를 해보면 유식에서 쓰는 말이 이제 지금 시중에는 뭐 일체 유심조를 그 좀 이상하게 뜻으로 번역해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원어는요, 중국말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어는 수동태예요. 유식 상경을 이제 마음이 만들어낸다 이래가지고 능동태로 번역했잖아요. 근데 중국말에는 수동태가 없어요. 근데 이 일체 유심조는 원래 비즌납디야 그래서 비즌나냐 그 분별식이 만들어낸 조작심 그렇게 드러났다. 띠야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분별식에 의해서 비춰진 그림자다. 그걸 일체유심조라고 그럽니다. 원래가. 근데 그걸 능동태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것도 오해가 많이 생기고 그러죠. 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예. 자, 그에 따라서 이제 아까 그 문 선생님이 한 얘기를 자세히 좀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 들어가면 지금 한이 없겠다 싶으니까 제가 조금 그거보다는 지금 세사님 말씀을 조금 시간을 더 드리자 해서 했는데, 아까 하시는 내용 중에 저희들이 이해하기 좋은 접근법은 그 영어로 해놓은 차라리 그게 해놓으면 조금 개념이 더 정리가 돼요. 그래서 영어로 개념을 번역해 놓은 거, 그리고 그거 제대로 들어가려면은 그 원어가 되어지는 게 이제 버머나 파리어일 테니까 이런 것들의 그 언어학적인 접근이 지금 필요한데 우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영어 쪽하고 영어로 해놓으면 제일 그래도 제2, 제3의 번역어로서의 접근하기가 상당히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아까 하신 말씀 중에 많이 놓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 겸사님이 이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띄워주시면은 그걸 다시 리바이벌 해가면서 한번 좀 정리들을 저도 물론 하겠습니다만은 선생님들도 한번 우리 봉 선생님도 굉장히 지금 그걸 간구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유튜브나 어디서 띄워주실 때 거기서 한번 다시 리플레이를 해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면 싶어요. 자, 오늘 육조단경 직접 가기로 했는데 들어갈 시간이 다 넘어가 버렸네요, 지금. 그래서 그런 김에 오늘 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 15분 정도, 2, 3분 정도 더 말씀을 이을 수 있는 부분. 지금 특히 문 선생님의 경우는 불교에서도 그 친구가 또 있나 봐요. 그리고 또 스승도 있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공부들을 많이 했는데 그게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거가 우리나라 홍익중생이라고는 이 사고하고도 서로 닿는다 해가지고는 천부경이나 삼일신고 이런 쪽하고도 찾아보려고 문쌤은 굉장히 범위를 넓히더라고요. 그래서 주역도 그거하고 떨어져 있는 사고가 아니다. 저한테도 주역을 자꾸 권장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참고가 지금 되어지는데, 혹시 오늘 하신 말씀에 겸사님이 오늘 준비를 하셨을 텐데, 육조단경을. 어떠십니까? 겸사님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 다시 한번 좀 논의하거나 정리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은, 문의하시거나 할 거 있으시면은, 어디 갔는가 봐. 사람이 없네. 겸사님, 어디 나갔어. 겸사는 있는데? 지금 녹화하고 있어요. 한번 더 불러보십시오. 겸사님, 답 안 하다니요. 민주교무 오랜만에 지금 들어왔는데,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 조금 특히 저 세사님이나 여쭤보고 싶은 거 있으면은 조금 질문을 하셔요. 자, 민주교무만 할 게 아니고, 유진님, 현타원님하고 성타원님 조금 질문하실 거 있으면은 오늘 하신 것 중에서, 네, 문혜정입니다. 예, 잠깐 저희 아까 저기 세사님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랬는데 그 12연기의 출발이 무심이라고 얘기하셨는데 혹시 어떤 뜻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뭐라고요? 다시. 12연기의 시작이 무심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아니, 그거는, 저, 원래는 심진여지. 일심, 심진여인데, 거기에 once upon a time, 무명이 끼었다는 거 아니야. 네, 나도 모르게. 그 무명이 끼어서 이제 무명행식, 그리고 쭉 내려가잖아요. 네. 그거 이제 인과의 작용이지. 그러니까, 심생년이고, 응, 인과고, 그래. 연기법이고, 그러니까 응, 거기서 뭘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12연기의 그 시작이 그 사성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성제에 대한 분명한 토가 떨어지지 않은 무명에서 시작을 하는 게 12연기의 출발이다. 그러면 그게 환멸로 따지면 12연기가 그러니까 12연기를 연기하지 않으려면 명으로 시작을 하면 되지 않을까. 무심이 명이 아닐까. 저는 그런 아, 생각에서. 그렇죠. 그렇지. 아, 그렇지. 그 맞는 거요. 무심은 그러니까, 허무공이 아니라 응, 명이라 그래요, 명. 맞아. 그렇게 지금 바로 보신 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보면은 명명덕에서 명으로 시작해버려야죠, 거기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심진여인데 그게 항상 수연성을 해가지고 무명이 끼어서 예. 12연기가 쭉 되잖아. 그러니까 이 바깥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갑자기 뜬구름없이 윤회란 없는 거다 이래 버리니까 이 재가들이 많이 헷갈리는 거야. 그러면 있냐 없냐 가지고 종파불교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죠. 헷갈리고 있어. 근데 아니 우리 중생이 심진여로만 살면 뭐가 걱정이 있겠어. 나올 때부터 본투비 까루마루 아까 얘기하잖아. 10가지 장애를 갖고 나왔잖아 이 세상에. 그러니까 공부를 잘 해가지고 거꾸로 올라가서 명이라는 게 뭐야? 그게 심진여지. 거기까지 가면 윤회는 없어지는 거야. 그럼 그 그렇죠. 다음서부터의 교학은 또 다시 나와. 그건 뭐냐? 우선 인간이 태어나는데 천상에 태어나는 거 천생이라고 그러잖아. 그다음에 불생, 생멸이 없어. 그럼 부처가 된 영혼은 어떻게 갑니까? 열애가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또 헷갈리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원생이라는 게 있어. 원생. 부처는 원의 태에서 이 세상을 태어난다 그지. 업생 그러니까 반대로. 예, 이거는 이제 거기까지 그냥 교학적으로 하시되 그 다음 더 깊이 들어가는 거는 이제 본인들 문제야. 그러니까 나는 얘기하고 싶은 게 요새 너무 많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에 그것도 가서 공부를 해야 되지만 잘못하다 보면 제가 입장에서는 많이 헷갈리게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인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아주 젊었을 적에 무슨 뭐 주돈이의 태국 도솔이니 뭐 정이천이 뭐 주자 이래가지고 아이고 참 되게 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요 80이 되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남은 게 없어. 금강경이 이거요 5149잖아요. 이거 18분 만에 싹 다 외운 사람인데 다 잊어버려서 지금 언제 또 치매가 올지도 모르지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건 자기가 찾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 경전 공부를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져서 그 개념도 확실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젊은 분들은 그 크게 성취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 자꾸 의문 삼지 말고 경전을 깊이 읽어서 아까 얘기잖아. 타고날 때부터 견치견. 자기 생각을 그게 옳은 걸로 생각하지 말고 어느 세월 가다 보면 자기 생각이 경전하고 딱 들어가 맞는 순간이 온다니까. 거기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리고 자기가 느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잖아. 육조 스님도. 그러니까 뭐냐면 무주의 단계를 말로 설명할 수 없다 그야. 그러니까 두 손바닥을 쳐야 소리가 나잖아. 근데 대종사님 뭐야? 한 손에서 나는 소리를 한번 내놔봐라 이거 아니야. 변산 구공로의 성립 청수성이다. 그랬잖아. 한 손바닥에서 나는 소리가 뭐냐 그야. 그 무운향지 일곡이다 그러지. 메아리 없는 소리. 그거 내놔봐라 이거야. 그걸 내놔봤더니 맨 끝에 나오잖아. 뭘 갖다 대도 아닌 자리, 비비. 그 자리까지 들어갔더니 비비역 비비더라고요. 대긍정 아니야. 아닌 게 하나도 없더라 이거지. 그게 뭐야 그게. 취할 것도 없고 동정역순이 무비산매라 그랬잖아요. 참회문에. 무비산매가 되려면 그건 부처님의 경지니까 그걸 말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주의 단계까지는 대충 그런 뜻이구나. 근데 내가 계속 공덕을 계속 쌓고 경전을 계속 읽고 이러다 보면 참 복을 받은 사람은 뭐 이 생에서 무비산매를 체험할 것이고 못해도 할 수 없지. 하는 데까지 계속 이게 수천 년을 통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성지에 가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저 대각터에 만고 1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만고 1월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역천 여보세요? 예, 네.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만고 1월이 뭐냐고 만고 1월이. 진공묘이죠. 진공묘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도 그게 뭐냐 그야. 진공묘인데 역겁 1월이 역겁을 통해서 지나갔어도 이 역겁 1월이 불고다 그야. 해와 달이 수억 년을 지날 역사할 때 역자지. 그게 지나갔다 해서 낡은 바가 없다 그 말이야 불고. 근데 긍만세의 장금이다 그랬어. 긍 하나 일자에 해 일자에 또 하나 일자 쓴 거 있죠. 긍 예, 앞으로 수억만 년이 흘러간다 해도 긍만세의 장금 오렐장자에 이재금자 장금이다 이거야. 장금 이것도 중국말로 써놓으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 장금이 뭐야? 대장금 할 때 장금이에요. 장금이 뭐냐 이게 영어로 하면 이터널 라오야. 무량원겁이 즉일념이다 하는 소리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우리 이 죽음이 없는 우리의 인생을 깨달아서 그것이 지금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는 이 공부가 계속 지속이 돼서 지금 현재가 이터널 나오다 무량원겁이 지금 바로 the very moment 바로 그 한 찰나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지금 요거 하나하나 공독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공독을 쌓아 위에다가 냉수도 붓고 밑에서 타는 불 땔감을 없애라 그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언젠가는 무주산매가 된다 이거지. 무주이주가. 근데 지금 내 입장에서 그걸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냥 그런 거구나 그러고 가야지. 아유 제가 너무 건방지게 예, 얘기를 아니요, 했네. 아니요. 자, 혹시 아까 성타원님 같이 현타원님 뭐 질문할 거 있어요? 없습니다. 예, 겸사님 뭐 오늘 준비 아까 지금도 계셔요? 안 계셔요? 지금 겸사님. 겸사님 마이크 좀 음소거 제거하셔서 겸사님이 안 계시는가? 지금 녹화가 지금 됐을지 모르겠네. 내 거는 안 되는 것 같아서 겸사님이 좀 녹화를 했으면 싶은데. 한번 눌러놓으면 계속 됩니다. 아니, 아까 중간에 무엇이 안 된다고 표시가 나는 것 같더라고. 음, 자, 봉사님 마지막으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오늘 공부 잘했습니다. 예, 아주 오랜만에 예. 저희들이 설 때문에도 쉬었었는데, 오늘이야말로 육조단경 할 줄 알았는데 못했고, 다음 시간에는 겸사님이 중심이 되셔서 육조단경을 조금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9시가 다 돼서 예. 기계를 터덕거리다가 차라리 헌 것이 새 것보다 낫네, 오히려 지금. 예. 좀 터득을 좀 하십시오. 좀 배워서. 예. 아니, 배웠는데 그랬어.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어, 돌리. 그 이만큼 새 해보니 컴퓨터를 지금 구했거든요. 예, 예, 그걸 하는데 한글 버전이 거기는 없어. 그 깔면 되죠. 깔면. 아니, 깔았는데도 옛날에 내가 했던 것이 거기서는 또 아무래도 익숙지가 않아. 내가 살던 집이 아니라. 맞아. 예. 그래서 아무튼 이쪽으로 다시 옮겨가느라고 시간도 많이 걸렸고 했는데, 음, 그러나 오늘 말씀 녹화가 꼭 잘 되었기를 바랍니다. 예, 좋았습니다. 회사님이 하신 그 내용을 조금 시간이 있으면 더 자세히 말씀을 듣고
또 그와 연장돼서 아까 문 선생이 설명하신 내용을 네. 좀 더 그 뭐 문제만 삼을 게 아니라 같이 그대로 경청하면서 또 한번 따라가면서 봐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 시간을 못 들여서 죄송한데 예, 혹시 그 겸사님이 이것을 다시 리플레이 해주시면은 거기서 조금 그 대목대목을 잘 다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사님이 다시 강의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두 번 들으면 되지. 그러니까 또 들으면 되잖아요. 그걸 녹화를 아니 해가지고. 그러니까 들을 수 있도록 질문을 좀 하시라니까. 네.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고 오기는 어렵고니까 네. 그래도 뭔가 안 하실 수 없도록 탁탁 잡아서 질문을 좀 봉사님이 하셔 다음에. 네. 예, 오늘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오다들 수고들 감사합니다. 많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